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리라 하였고, 두 번째는 26절에 가서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욥의 이 신앙을 생각하고 욥이 어려운 가운데 눈을 들어 저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눈이 항상 하늘나라를 향하여 열려서 세상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픔과 이 고통, 이 어려움이 더해지면 우리가 마지막에는 죽기밖에 더하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의 부활 신앙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또 주님의 만날 그 신앙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뒤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따라갔습니다. 우리들도 힘있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째로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리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기록되기를 또 보존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철필로 서고 그 위에 나무로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곳에 새기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겸손함으로 새기고 소망으로 새겨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다시 만날 주님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의 욥의 말은 친구의 무정함에 실망하여 지금의 사람 그 누구에게도 호소함을 무익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에 전해지기를 구하는 심령에서 고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대해서 24절에 가서는 욥은 여기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역시 영구히 후세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결백을 확신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실을 굽히지 않으려는 신앙 양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이 후세에 전달하고자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처럼 그의 일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욥기라는 책에 기록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가면 욥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주님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욥은 보면서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자라는 말, 특별히 오늘 나온 대속자라는 말의 원어는 종으로 팔린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구원자 대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을 살 때보다 죽을 때 잘 죽어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는 사람이 가진 것으로 누리는 권세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다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모든 것을 다 두고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악창으로 썩어가고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내다볼 때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내다보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번 그 고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 계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또 이 땅 위에 오실 그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욥의 믿음은 욥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하고 지킨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능히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분명히 믿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약의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의 얼굴로 저 하늘나라를 보여주므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면서 생활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생활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믿음으로 부활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와도 친구들이 그를 비방해도 그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신앙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부활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욥이 믿음 있는 힘 있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에 있어서는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사후에 하나님을 보리라는 고백을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가서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라고 이것을 또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눈으로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3번 되풀이하며 믿음의 고백을 확신하며 그렇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신앙도 이처럼 고백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육신이 썩어지고 병이 깊어간 것을 보며 절망 중에 이르는 비관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나의 육신이 이 세상 장막집을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볼 그날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 밖에서라는 원어는 내 육체로 혹은 내 육체 밖에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부활하여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절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사의 말로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두움의 상태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니 이전에는 하늘 소망이 자신의 삶에 희미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두움에 깊이 빠지니 그 빛이 이 저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그를 크게 비추며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번 내가 죽어 몸이 썩어 죽어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 영원한 부활을 맞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이 난간과 파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것을 넘을 수 없다면 이 파도를 타듯이 타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적게 보이는 하늘 소망이 그때는 아마 크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했습니다. 욥은 죽어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볼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외인처럼 대해주지 않고 구속자의 위치에서 기쁘게 그를 영접해 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비참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며 육체가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더욱 인간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률이 여겨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이보다 한층 높은 기도로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하나님을 뵙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에게 세상에서 너가 수고했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부활한 영생의 세계에서 뵙기를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8절에 가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라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욥의 잘못인 것은 욥이 자신을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욥처럼 억울한 비난을 받았고 또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욥의 새 친구들을 책망하며 욥에게 놀라운 복을 갑절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소리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험난과 정죄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형벌을 부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의 상에서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상에서 죽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그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진노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이 우리들의 가족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함으로 충성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칼과 심판을 면하는 복음 증인으로 살아서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눈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멸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로 살아 세상을 욕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나의 구속자가 땅 위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욕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늘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우면 내 힘으로 하려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 하늘을 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욱 영롱한 빛을 뿜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더 빛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금은 이제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구속자가 살아 계신 것과 그분이 반드시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뚝 서실 것과 내가 육체를 벗는 날 반드시 그 하나님을 볼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짐으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는 부활인 것을 한편 강도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죄인 이렇게 그 죄인 한 사람을 데리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죽어가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부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것을 믿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을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하늘나라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